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요. 찢어진 채색옷 그 사이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예술가의 기막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세계적인 첼리스트 요요마 혹시 아십니까? 이제 중국계 사람인데요. 1999년 이 요요마가 연주를 뉴욕에서 마치고 택시를 탔습니다. 그런데 숙소에 도착해서 내리는데 너무 피곤해서 택시 트렁크에 놓은 자신의 분신과 같은 첼로를 두고 내린 거예요. 근데 그 첼로가 무려 25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30억이에요. 그러니까 1733년 이제 만들어진 첼로였던 거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그에게 평생을 함께한 자신의 분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날 밤 이 요요마는 문자 그대로 지옥을 맛본 거죠. 평생 자기와 함께한 악기, 자신의 전부와도 같은 그것이 자신의 실수로 잃어버린 거잖아요. 뉴욕이라는 거대한 도시의 구덩이에 자신의 영혼을 빠뜨린 그런 기분이었을 겁니다. 경찰이 동원되고 온 뉴욕이 이제 발칵 뒤집혔죠. 다행히 그 다음 아침에 택시 차고지에서 악기를 찾았어요. 그때 요요마가 눈물을 흘리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악기를 잃어버린 끔찍한 그 16시간 동안 나는 내가 음악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내 삶이 얼마나 쉽게 부서지기 쉬운 존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고, 또 무언가 끊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내 삶을 돌아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사실 단순히 무언가 하나를 잃는 정도가 아니었죠. 자신의 가족을 잃고 신분을 잃고 미래까지 송두리째 무너진, 그래서 이집트 땅에 버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랑받던 아들에서 노예로, 다시 죄수로, 끝이 보이지 않는 추락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무너지는 시간 속에서 요셉을 망가뜨리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듬고 계셨어요.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을 살릴 사람으로 그를 빚어가고 계셨던 거죠. 우리도 이 캐나다라는 낯선 땅을 살아갈 때에 요요마처럼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 상실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지? 내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지? 내가 굳이 왜 여기까지 와서? 이런 질문들이 우리를 흔들 때가 있죠.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요요마가 잃어버림을 통해 소중함을 다시 발견했듯이, 또 요셉이 인생의 밑바닥에서 자신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비로소 깊이 만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아픔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인생의 1막은 차라리 화려했습니다. 야곱은 12명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요셉은 12명의 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이었어요. 거의 막내에서 바로. 근데 야곱은 이 요셉을, 오늘 성경 이스라엘에 표현되어 있죠. 이 요셉을 특별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거든요. 근데 4명의 부인 중에 라헬이라는 여성을 제일 많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라헬사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이 요셉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요셉에게만 특별히 사랑해서 화려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채색옷이라고 번역을 했죠. 그래서 오늘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읽어보면서 3절은 시작. 다른 아들들보다 그때 더 사랑하였어.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었어. 네, 화려한 옷을 지었대요. 우리가 어릴 때 교역에서는 채색옷이라고 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화려한 옷, 채색옷, 이것은 예쁜 옷, 시각적 기능이 좋은 그런 옷이 아니에요. 이 채색옷, 화려한 옷은 그 시대에 일하지 않는 사람, 상속자, 후계자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특별해, 너는 다르다 라는 표시였어요. 요셉은 이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어요. 아버지에게 철저히 보호와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미래도 보장된 인생이었죠. 그런 그가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의 별과 달, 그리고 볏집단의 꿈이었잖아요. 이 꿈은 요셉의 미래를 보여주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꿈을 형들에게 가서, 가족에게 가서 자랑스럽게 얘기하죠.
아, 내가 이런 꿈을 꿨어요. 제가 높아질 것 같아요. 형들이 저에게 절할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이때는 몰랐죠. 자신이 입고 있던 그 옷,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형들의 미움을 키우는 옷이었어요. 그가 꾼 꿈은 자신이 높아지는 꿈이 아니라 형들에게 미움을 사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죠. 생각해 보세요. 그 이스라엘 지역에 얼마나 덥습니까? 형들은 매일 나가서 그 떼약볕에서 양을 쳐야 돼요. 근데 동생은 집에 머물면서 그 텐트 그늘에 앉아서 좋은 옷 입고 아버지가 주는 음식 먹으면서 쉬고 있으니.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 요셉이 고자질쟁이였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힘들면 형들 고생했군요. 그래서 물 한 잔 떠들어준 게 아니라 잘 보다가 형들 뭐 잘못해. 아버지 첫째 형이 잘못했어요. 둘째 형이 잘못했어요. 이게 고자질하는. 그러니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요셉이었죠. 이렇게 형들에게 미움을 받던 요셉이 결국 사건이 터져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을 만나러 갔는데 이 형들에게 붙들린 거죠.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고 형들이 이를 꾸며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 던져놓고 살아온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웠으면, 얼마나 눈에 가졌으면 형제 피부친데 야, 쟤 죽이자 라고 했을까요? 그러면서 형들이 요셉을 붙잡고 그가 입고 있던 그 상 속의 화려함의 기득권의 상징의 옷을 빼앗아 버립니다. 벗겨요. 2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보자가 그들은 그의 옷, 그가 입은 화려한 옷을 벗기고 네. 모든 걸 다 벗겨버렸습니다. 조금 전까지만도 아버지의 사랑을 상징하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의 옷이 찢겨나가고 맨몸처럼 드러난 채 깊은 구덩이에 던져진 겁니다. 이것은 물도 없는 아주 깊은 구덩이에요. 흙먼지가 날리고요. 어둡습니다. 차가워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당한 거예요. 위를 올려다보면 형들은 있지만 형들은 차가운 웃음만 지으며 요셉을 내려다볼 뿐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에 행복하고 사랑이 있고 미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한순간에 구덩이로 끝모를 밑으로 추락을 하고 만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난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고난이 천천히 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고 없이 찾아와 한순간에 우리를 무너뜨려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고난은 우리에게서 가장 먼저 이런 겉옷을 벗겨버려요.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 우리가 정체성을 붙잡고 있던 것들을 먼저 떼어내버리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화려한 옷이 있었거든요. 한국에서의 경험, 한국에서의 능력, 그런 관계, 그런 옷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캐나다 오면서 어때요? 하나씩 벗겨지기 시작해요. 영어가 막히고요. 일이 잘 풀리지 않고요. 사람을 새로 만나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작아졌지. 그게 바로 구덩이입니다. 언어의 구덩이, 경력의 구덩이, 관계의 구덩이, 외로움의 구덩이. 그리고 그 밑바닥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소리를 내기 시작하겠죠. 하나님 왜입니까? 왜 하필 저입니까? 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이 시작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기를 시작하세요. 요셉도 화려한 옷을 입고 있을 때가 아니라 그 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떨어지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손길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구덩이에서 죽어야 되는 신세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형들 가운데 네 번째인 유다가 제안을 해요. 야, 그래도 우리 동생인데, 우리 피부친데, 야, 피를 묻혀도 되겠니? 차라리 우리 팔자. 이렇게 의견을 모아. 그러니까 이제 11명, 10명인데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구덩이에서 끌어올리죠. 아마 구덩이에 다 끌어올려질 때 요셉 생각했죠. 아, 그래, 형들인데 그래도 나를.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집트로 내려가는 노예 상인에게 은 20을 받고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요셉은 20개에 팔려서 이집트 노예로 가요, 여러분. 노예가 되어서 파라오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죠. 요셉은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뭐가 됐습니까? 노예가 된 거예요. 물건이 된 거죠. 인생의 신분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아주 이상한 말을 해요. 우리가 읽은 37장에서 쭉 넘어가서 39장에 가면 이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39장 2절에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작은 중에도 그를 굴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에 대해서.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대요. 잘 됐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잘 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 전에 있던 성경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부분은 형통하다는 표현을 썼어요. 형통하다. 영어에서는 prosper, 번영이라는 말과 success, 성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노예예요.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노예는 당시에 신도 못 신고 이 상의도 탈의하고 있어요. 미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요셉을 향해서 번영하고 성공하는 인생, 잘 되는 인생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 잘 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잘 풀리는 인생, 돈이 많은 인생, 원하는 것도 되는 인생, 그것이 우리는 성공이라고 말하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상황이 아니라 동행하는 기준이라는 것이죠. 동행의 기준이에요. 그러게 요셉은 노예였지만 무너지지 않았어요. 요셉은 대충 살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도 않았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너무 화가 나고 안 되는 순간, 에이, 다 때려쳐. 이렇게 대충 해버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정직하게,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보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셉은 지금 노예 생활을 하지만 그런 노예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중이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정직함으로 열심히 살아가면 좋아야 되는데 요셉의 고난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열심히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가정총무를 일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와, 주인에게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잘생기고 젊은 이 요셉에게 한 여인이 유혹을 해요. 그 여인이 누구냐면 그 가정의 보디발의 아내예요. 여러 차례 부여하죠. 나랑 동침하자. 근데 요셉 분명히 거절하거든요. 창세기 39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 집안에는 나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의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의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건 쉬운 선택은 아니겠죠.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고 거절하면 자신에게 불이익이 찾아올 겁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선택을 해요. 그러면 뭐예요? 결과가 칭찬받아야 되겠죠. 야, 너 잘했어. 칭찬. 그런데 그게 아니죠. 억울한 누명을 써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뿌리치면서 도망가요. 근데 오히려 성폭행, 미수범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이 화가 극에 달아서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져갑니다. 아들에서 노예로 그리고 죄수로 점점 그의 인생은 구덩이 밑바닥 더 그걸 뚫고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무너지는 지점이죠. 선을 행했는데 결과가 좋지 못했을 때 정직하게 살았는데 오히려 내가 손해볼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왜입니까?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 왜입니까? 라고 우리는 울부짖죠. 바로 그 지점에서 C.S. 루이스는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줘요. 이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 속에서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지만 고난 속에서는 소리치신다. 고난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이렇게 말해요. 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감옥이라는 확성기를 사용하셨을까요? 요셉이 만약에 보디발의 집에서 계속 잘 지내고 살아간다면 아마 그는 유능한 이집트의 관리자로서 인생이 끝났을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멈추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감옥이라는 완전히 막힌 공간으로 데려가십니다. 거기는 사람이 없고 기회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거든요. 그러니 뭘 바라봐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 한 분만 남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억울한 상황에 계십니까? 열심히 일했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손해보고 왜 나만 이렇게 겪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지금 그 시간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외면하는 시간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서 강하게 말씀하는 시간일 수 있어요. 고난이 길어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크게 말씀하고 계신 시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요셉의 인생을 세 가지의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들, 노예, 그래서 구원의 계획.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들로 시작해서 노예로 떨어지지만 결국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요셉의 인생 자체를 보면 망가진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의 인생은 철저히 설계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미워해서 구덩이에 던지신 것이 아니었어요.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가나안이라는 작은 땅에서 이집트란 대제국을 옮기신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의 가족을 구원하고 민족을 살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어요. 형들의 배심, 노예의 팔림, 억울한 감옥의 생활, 이 모든 것은 우연히 연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정확하게 연결된 하나의 이야기라는 거죠. 우린 이것을 위장된 축복이라고 불러요. 겉으로 보면 저주 같습니다. 하지만 속을 열어보면 축복이 들어있거든요. 사람들은 보통 포장지를 보고 판단을 해요. 포장지가 좋으면 거기도 되게 좋은 것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포장지가 아니라 내용을 보고 말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지선 교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이지선 교수는 누가 봐도 인생이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죠. 23살에 불의의 사고로 전신의 55%가 3도 화상을 입어서 40번의 수술을 견뎌내야 하는 정말 힘겨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누가 봐도 인생의 가장 처참한 구덩이에 빠진 사람이었죠. 회복을 위한 오랜 재활 기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하죠. 저는 사고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때는 몰랐던 하나님의 사랑과 고난당하는 이들의 마음을 이제 알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사고 나고 나서 중환자실에 있을 때 보통 사고를 이제 음주운전 차에 이제 사고가 나서 차에서 불이 나서 이제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보통 사람이 와서 합의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한 번도 오지 않았대요. 근데 이지성 교수가 찾아오지 않았음에도 저는 용서를 했다고 말해요. 그리고 이분은 사고를 당한 게 아니라 사고를 만났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아마 이분이 한 3년 전에는 뉴키즈에 나와서 아시죠? 뉴키즈에 나와서 유재석과 한참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도 봤는데 정말 사람이 이렇게 긍정적일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더라고요. 고난이라는 흉측한 포장지를 뜯었더니 그 안에 생명을 살리는 사명의 보석이 들어있다라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고난의 해석이 바뀐 겁니다. 요셉도 나중에 동일한 고백을 해요. 나중에 형제들을 다시 만나거든요. 형들을. 근데 복수하지 않아요. 대신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보자. 창세기 45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찌까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생각하기는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의 이 고백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형만 보면 이를 갈고 그래 내가 이제 높은 데로 갔으니 가만두지 않겠어 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나는 버려진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보내진 사람입니다 라고 해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해석이 바뀌는 거예요. 형들에게 잡혀서 버려진 구덩이가 더 이상 버려진 자리가 아니라 보내심의 시작점이 되고 노예의 삶이 망가진 시간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이 되며 감옥에 막힌 공간이 아니라 일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혹 이해되지 않은 장면, 설명되지 않은 사건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질문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십니까? 그 질문이 시작될 때에 우리 인생의 사건도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뀝니다. 그렇게 시작돼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지나온 모든 길들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요셉의 이야기는 수천 년의 그냥 옛날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정확히 우리 주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게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위해 화려한 옷을 벗으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노예처럼 벗겨지셨습니다. 요셉은 은 20개에 팔렸지만 예수님은 은 30개에 팔렸죠. 요셉처럼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분의 철저한 고난이 아니고서는 죄라는 구덩이에서 빠져 죽어가는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위장된 축복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죽음과 패배였지만 그 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라는 인류 최대의 축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고난을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친히 밑바닥까지 내려가 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이민 생활의 고단함, 억울함, 외로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조금만 참아라. 이 고난은 너를 파괴하는 함정이 아니라 너를 더 넓은 세상으로 인도하는 통로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지금 입고 계신 옷이 무엇입니까? 혹은 노예의 옷처럼, 낮아진 인생의 옷처럼 내가 입는 옷이 그렇다고 느껴지십니까? 내가 처한 상황이 막힌 감옥처럼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요셉을 기억하십시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일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이 잠든 밤에도 하나님의 이집트 왕의 꿈을 만드시면서 요셉을 부를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고난, 좋아할 수 없지만 미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확성기처럼 커진 상태입니다. 우리 인생이 요셉처럼 아들에서 노예로 떨어진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거대한 무대 위로 우리는 올라온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의 삶에 닥친 문제들, 고난, 어려움을 징벌이나 운 나쁜 사고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 이 위장된 축복의 포장지 속에 무엇을 두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고난을 통과한 우리에게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관계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요셉으로 세우실 겁니다. 고난의 구덩이에 넘어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